하나님 말씀, 오늘은 아모스 1장입니다. 아모스 1장 찾기가 좀 힘드니까 페이지 숫자를 보시고 구약성경 1275쪽입니다. 구약성경 좀 뒤쪽에 있지요. 1257쪽 1275쪽 1275쪽 아모스 1장입니다. 예. 1275쪽 아모스 1장 1절, 2절,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더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라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이신 우리 이윤석 집사님 나와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좀 만나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오늘 보는 아모스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아모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모스가 기록한 아모스서. 이 아모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무거운 짐을 진 자, 무거운 짐을 진 자라, 그런 뜻입니다. 아모스. 그 이름처럼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너무나 세상이 악하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그래서 이 아모스가 무거운, 이 시대에 무거운 짐을 지고 회개를 외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주전 7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70년 전이지요. 상당히 오래된 옛날 이야기지만 성경의 옛날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읽고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았는데요, 1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모스가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 시대, 혹은 아사라라 그러지요. 우시야를 아사라라고도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라고 하지요. 2세 시대에 지진 전, 지진이 있었단 말이죠. 지진 전 2년에, 지진이 있기 전 2년에, 지진이 있기 전 2년, 2년 후에 지진이 있은 겁니다. 지진이 있기 전 2년에 덕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이 한 절이 아모스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참 성경에 때와 또 시대와 시대 그 때와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자가 누군지 또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 이렇게 기록한 이런 성경이 있으면 참 좋지요.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그런 또 성경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참 막연하지요. 읽으면서 대략 어느 시대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뿐입니다. 먼저 오늘 여기 보면 아모스서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남유다, 남왕국 유다에는 우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아모스서의 그 배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하를 쭉 보다가 갑자기 요나스를 보고 그리고 또 아모스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를 잘 따라와야 돼요. 지금부터는 열왕기하 14장부터는 저를 잘 따라와야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뒷부분에 가가지고는. 저를 잘 따라와야 돼요. 이 열왕기하 14장까지를 보고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스를 봤습니다. 요나스를 보고 이제 아모스를 보는데 왜 아모스를 보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유다 왕 우시야, 아사라, 우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열왕기하 14장 바로 그때거든요. 그때 이제 활동을 한 선지자를 우리가 좀 만나보자. 그래서 요나를 만나보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아모스가 누군지, 그리고 아모스가 어느 시대 때 일한 사람인지, 그리고 아모스의 메시지는 뭔지, 그리고 또 아모스 쓰는 성경에 어디쯤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이제는 좀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끔씩 신학생들도요, 아모스를 찾아라 이러면 상당히 헤맵니다. 아모스가 어디 있는지. 좀 심한 사람은요, 신약 성경이 있는 줄 알고 찾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생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성경 가르치는 줄 알고 계시죠? 성경 안 가르칩니다. 신학교 가면. 성경은 신학교 오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배운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는 신학을 가르치지 성경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성경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신학생들도 교회 생활할 때 성경을 제대로 안 배워놓으면 신학교 가서도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목사가 되면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지요. 시간은 때워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책 읽은 소리, 테레비 받는 소리, 세상 돌아가는 소리, 또 정치 이야기,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저하고 있을 동안에는 그저 저 목사는 성경 이야기만 하는구나 그렇게 들으시고 성경을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배우면서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이때 이 활동한 선지자가 아모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를 만나보고 다음에는 호세아 선지자도 또 이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세 사람을 만나보고 그리고 다시 열왕기 하 15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 한 시대에 선지자가 두 사람이나 활동했다. 요나는 저 니느웨 가서 활동을 했으니까 이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두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시대는 복받은 시대가 아니지요. 그죠? 복받은 시대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둘을 보내겠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둘을 보내신 거예요. 너무너무 악을 많이 행하고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장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닙니다. 물론 장래 메시아를 예언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언자, 선지자는 주로 와서 뭘 하느냐?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하라고. 왜? 장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메시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한 시대에 두 선지자가 와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그 시대가 매우 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가 활동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면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역할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이런 선지자가 있었다 하면은 이 시대가 매우 악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이 남한국, 북한국 모두가 살기는 또 제일 잘 살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남한국, 북한국,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한국, 북한국이 갈려졌는데, 남한국, 북한국이 솔로몬 이후에 가장 잘 살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였습니다. 남한국에서는, 남유다 왕국에서는 우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가장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국방적으로도 가장 강성하고 번영할 때였습니다. 남북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히 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 이후 때 빼앗겼던 그 땅을요, 아람 나라에 빼앗겼던 땅을 다 찾았어요. 영토를 많이 확장하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만큼 힘이 강한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죄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시켜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 남한국, 북한국을 잘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열왕기 하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영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버리지를 못하고, 또 이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요, 잘 사니까 돈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공이고 정이고 다 짓밟아 버리고, 돈이면 최고인 거야. 돈이면. 예. 그리고 아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아주 세금을 부과해서 가난한 자들을 의 것을 착취해가고 말이죠.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사치는 또 온갖 사치를 행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잘 사는 것도,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것도 우리에게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데, 잘 살면 잘 살수록 악을 행하는 거야.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도, 우리 지나간 역사에서도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는 발전하고 번영했지만 이들의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제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죠. 윤리도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무너지고 형편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서 이 아모스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 남왕국 유다 왕국에서 살고 있는 아모스가 원래 저 남쪽 사람입니다.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저 북쪽 이스라엘에 선지자로 보내신 겁니다. 아모스가 원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진 더고와라는 이 조그마한 성읍에서 양을 키우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였습니다. 오늘 그 1절에 목자라고 나오지요. 더고와 목자.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비록 농촌에서 양을 키우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라 할지라도 이 아모스를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이 당시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힘들거든요. 그만큼 이 아모스가 비록 농사를 짓는 목자지만은 그의 실력은 대단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1절에 보면 지진 전 이는해라고 나오지요. 지진 전 이는해 더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묵시라는 말은 이상이에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직접 받다는 거예요.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뭐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아모스가 직접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이상을 본 것이요. 그렇다면 이 아모스가 묵시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진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를 부르짖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안 들어먹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지진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아모스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다음에 또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이 지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의 지진이요, 얼마나 큰 지진이었느냐 하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말을 하기를, 이때 일어난 이 지진 때문에 어떤 산이 십리 밖으로 4km, 십리 밖으로 이동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큰 지진이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서가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이 도망을 갈 것이다.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느냐? 우시야 왕 때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도망하듯이 그렇게 도망을 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가라 선지자가. 그 정도로 이때 아모스 시대 때 일어난 이 지진이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큰 지진이었다는 것이지요. 아모스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였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도 이 지진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야. 참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회개가 더 어려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 왜? 너무 악해졌어. 아모스 시대 때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서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그리고 아모스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들에게 전해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이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면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이 어디지요?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러니까 남쪽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는 거야. 그냥 말씀하지 않고 부르짖으십니다. 왜?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음성을 발하시니, 그러죠. 음성을 발했다는 것은 큰 음성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남왕국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고 갈멜산 꼭대기가, 이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산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거기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갈멜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망한다. 여러분, 산 꼭대기가 마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가물어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잘 가물지를 않아요. 산 꼭대기는. 왜냐하면 저 하늘의 구름과 가까워서 늘 산 꼭대기는 축축해요. 근데 산 꼭대기가 말라버리면 이 산 아래 땅은요 아주 바싹 말라버립니다. 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말은
이 초장이, 목자의 초장은 형편도 없이 말라버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럼 여러분, 초장이 말라버리면 그 푸른 초장이 말라버리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없다. 너희들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라가 너희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신 겁니다. 왜?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을요 샅샅이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보니까 기가 찬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죄를 먼저 지적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죄를 먼저 지적하시고, 그 나라들이 그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하는 말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 가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봐라, 너희들 죄도 너희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응? 그러니 너희들도 주변 나라 망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망하고 말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걸 분명하게 하나님이 좀 확고하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3절을 한번 봐요. 다메섹, 저 아람 나라의 다메섹의 죄를 먼저 지적하십니다. 거기 보면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 그렇죠? 그게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이 또 나와가지고,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면 왜 서너 가지를 이야기해야지 왜 한 가지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또 곤란해요. 여기 서너 가지라는 말은 셋이나 네 가지 죄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은 죄가 많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그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은 다메섹에 많은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는 거야. 여러분, 길르앗은 누가 살지요? 길르앗 땅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일부 지파가 거기에 살고 있어요. 요단강 동편 땅이지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다메섹, 이 아람 나라가 아주 걸핏하면 이 길르앗 땅에 와가지고 이들이 농사 지었는 거 다 빼앗아가 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넉탈하고 철타작기로 압박하듯이 그렇게 길르앗을 못 살게 그렇게 압박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대요. 내가 가만둘 줄 아느냐? 절대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 하사엘은 아람 나라의 왕입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은 하사엘의 아들이에요. 베나닷의 궁궐들을 내가 살을 것에 불살라 버릴 거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어버리고 아벤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고 벳 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어버릴 거다. 왕될 자들 다 지도자들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해서 저들로 사로잡혀 길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길바닥에 살도록 만들어버릴 것이다.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저쪽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 가사 나라를 또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야.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다가 팔아먹고 있다는 거야. 이 가사라는 이 블레셋 나라의 성읍 중에 하나인데, 이 가사 성읍이 사람들을 자꾸 잡아다가 팔아먹는 거야. 어디다가? 에돔 나라의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이 인신매매 아닙니까?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사라는 나라가, 성읍이, 가사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7절 8절에 블레셋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로입니다. 두로 나라. 이스라엘의 저 서쪽에 있는 그 두로 나라인데, 그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말이죠, 사람들을 잡아다가 심지어 약속까지 해놓고 계약을 어기고 저 에돔에다가 돈을 받아 노예로 팔아먹는 거야, 이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신매매하는 이놈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10절에 그 궁궐들을 불살라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돔 나라. 에돔은 이스라엘의 저 밑에 남쪽에 있는 나라지요.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여 하며 분을 끝없이 품고 있다,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 에돔은 에서 자손들이 세운 나라지요. 에서 자손들이. 그럼 그 형제는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 그런데 이 같은 형제면서도 이스라엘에게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항상 끝없이 분을 품고 싸우려고 덤벼들고 그런다는 거야, 이 에돔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 궁궐들을 불살라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암몬이라는 그 나라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자기 땅을 넓히고자 길르앗의 아이 뵌 여인의 배까지 갈라버리던, 임신한 여인들의 배까지 찔러서 죽이는 이런 악행을 행하고 있다는 거야. 그 땅을 따먹으려고 말이죠. 땅을 차지하려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임신한 여자까지 배를 갈라 죽이는 이런 악을 행했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들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다음에 모압 1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모압의 서너 가지 죄. 2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는 요즘 말하면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아니, 남의 나라 왕의 뼈를 불살라 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어 가지고 벽에다가 갖다 발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악을 행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악은. 그래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모두 너희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4절에 보면 저 남한국 유다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나 한번 보십시다. 4절에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이들도 죄가 많다는 거예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라니. 그들의 죄를 한번 잘 보세요.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다, 성경을 멸시했다는 거야.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야. 그리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은 우상이지요. 우상에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국은 다른 세상 나라하고 좀 다르지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가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불살라 버릴 거야. 예루살렘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서너 가지 죄. 그 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이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제까지 한 7개 나라 말을 쭉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희들 말이야.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들 죄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먹고 말이야. 돈을 받고 의인들을, 아무 죄도 없는 의인들을 돈을 받고 팔아먹고 말이야. 그리고 신 한 클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아먹고, 신 한 클레, 궁핍한 자가 신 한 클레 값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못된 짓을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그 티끌까지도 그걸 탐을 낼 게 있다고 그것까지도 탐을 내고 빼앗아 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그리고 부자가, 여기 부자는 아버지 아들을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 부자가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가가 가지고 하룻밤은 아버지가 가서 자고 하룻밤은 아들이 가서 그 여자와 자고 말이야. 세상에 이런 짓을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 북이스라엘의 죄야. 그리고 또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전당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뭐 빌려주고 그 받은 것 아닙니까? 갚을 때까지 전당 잡아 놓는 건데, 그걸 잡아가지고, 아니 해가 지면 그 사람들이 입고 잘 옷도 없는데 돌려주지 그래. 그걸 가지고 단 옆에 갖다 놓고 그 위에 들어 누워 있는 거야. 인정 사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저희 시내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퍼마시고 있고 말입니다. 또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나시르 사람은 나실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을 나실인이라 그러는데, 나실인 사람에게 포도주를 막 퍼마시게 만들고 말이야. 나실인이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먹어하고 막 포도주를 퍼마시게 만들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 말이죠. 선지자들 보고 너 예언하지 마. 왜 내 앞에서 설교해? 설교 좀 하지 마. 이러는 거야.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에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9장 10절까지 지적하십니다. 9장 10절까지. 알겠어요? 계속 지적합니다. 9장 10절까지 북이스라엘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변에 있는 7 나라의 그 죄를 보고 내가 가만두지 안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런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진 아모스를 여기서 하나님이 살짝 아모스 이름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를 것이야. 꼼짝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눌러버릴 거야. 압박해서 너희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도록, 강한 자도 자기 힘으로 피해갈 수 없도록, 용사도 피할 수 없도록,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도록,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도록,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도록, 용사 중에 굳센 자가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할 수 있을 거야. 용사라도 피할 수 없어. 내가 너희들을 꾹 눌려서 멸망시키고 말 거야.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들었으면 저 니느웨 사람처럼 요나가 3일 다녀야 할 니느웨 성읍을 하루만 다니면서 40일 되면 망합니다, 40일 되면 망합니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왕과 백성들이 모두 다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데, 이 아모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낱낱이 지적을 하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봤지? 니느웨 사람들 봤지? 회개하는 거 봤지? 너희들도 회개해. 내가 아모스를 보낼 테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저 이방 니느웨도 회개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을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전 721년에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지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가장 부강하고 번영했지만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히 타락한 이스라엘,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외쳐도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주전 750년 당시 이스라엘의 그 서너 가지 제약이, 그 많은 제약이 오늘 우리 시대는 없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그죠? 지진이 일어난 후에 아모스가 이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제약된 시대를 보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서너 가지 제약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그 태도는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는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읽고 살펴보면서 생각하는 이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